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교회도 다녀봤고 또 선교 단체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도 나가봤고 지금도 이제 목회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노력은 해요, 각자. 그런데 관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원어가 뭐예요? 바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관역으로 자꾸 열심을 내니까 다 좋은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 노력을 해. 그러니까 노력한 것이 반감이 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그리스도인 프로테이지 100%라면 거의 99%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해 봤잖아요. 그것도 선교사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역인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그 선교사 나이에서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더 나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서 안 나가려고 해요. 그만큼 헌신된 부류인데도 그렇게 헌신된 부류 사이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역을 모른 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분명한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과 먼 아예 동떨어진 전혀 다른 관역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적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열심으로 어떤 헛된 열심 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또 왜 그런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봤던 이제 슬라이드죠.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 형상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계속 밖으로 분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와서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세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뭘 해요? 네? 바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긍휼과 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채워져야 되고 기도를 해도 채워져야 되고 주일 예배만 꾸준히 드려도 채워져야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채워져서 이제 넘치게 되어 있어요. 넘치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또 남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양식들이 나오는 거죠. 요 하나하나 이걸 다 못하더라도 하나만 해도 꾸준히 이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봐도 아니면 기도만 해도 아니면 봉사만 해도 이게 채워져야 되고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결과는 어떠냐? 그 노력에 따른 기름 부음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넘쳐서 강력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았다라는 거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원수조차도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함이 생기고 우리 주의자매
거기서 그렇게 대우받아가지고 더 화가 나니까 더 축복해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축복에. 그러니까 그분은 참 너무 유능한 사람을 놓칠 뻔한 거죠. 근데 축복해줌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이 깨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강력한 유혹.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유업을 그냥 그대로 내가 받고 누리는 삶.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노력에 따른 이 기름 부음의 결과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기름 부음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상. 이것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권세, 어둠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이 위대한 권세들이 풍성히 넘쳐나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계속될 때 쌓여져야 될, 넘쳐나야 할 이 노력에 따른 기름 부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축복이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 주변이 변화될 것이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현 교회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내 삶은 어때왔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선교사로까지 20년을 헌신했는데 저는 미국 유학 가는 것 같이 포기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한 일은 제 아내랑 싸우는 일이었고 내 선배 사역자들이랑 싸우는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1조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그들에게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귀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어떤 것이에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이 죄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리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요, 내 죄가 가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려고 내게 가까이 얼굴을 들이미시는데 내 죄가 그 얼굴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더 갈망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하나님이 더 갈망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아무리 아이가 실수했고 뭘 했어도 화가 나서 혼냈다고 하더라도 얘한테 밥을 먹이고 싶고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젠틀하신 분이고 배려 있으신 분이고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우리처럼 우리 부모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오셔도 우리는 그거를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에게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들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 금식까지 해도 우리 안에 우리가 짓는 또 다른 죄들 때문에 내 안에 계속해서 누수가 일어나서 이게 넘쳐나야 되는데 넘쳐나질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노력하고 뒤에서는 빠져나가고 계속 그런 식이 되니까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더 메말라 있기도 하고. 이 누수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헌금하는 게 중요해. 근데 짜증내는 건 너무 당연시 여겨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이 나는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면 되고 새벽 기도를 지켜야 되고 금요철야를 지켜야 되고 수요예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보다도. 그러니까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이 빠져나가니까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종교인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차고 넘쳐서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나눠주면 저절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갈수록 메마른 사람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짜증 한번 내는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 습관을 계속 고범죄, 오래된 범죄 안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음식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채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것들을 내가 행함으로 그것이 죄가 돼서 누수가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그 누수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짓는 누수가 되는 원인, 죄의 명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무나 많이 그냥 숨 쉬듯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음란한 상상을 하고, 또 요즘은 뭐 핸드폰 보니까 더 마찬가지예요. 계속 음란한 그림이 떠올라요. 제가 그런 게 싫어가지고 청소년 보호 뭐 이런 걸로 제 핸드폰을 바꿔놨는데도요, 그랬는데도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되는 그림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와, 이 정도야? 그때 그걸 하고 났더니 또 댓글도 못 사용하게 만들어. 댓글을 아예 못 사용하게 하고 댓글도 안 보이게 하고, 네. 제한 모드를 풀어야지만 그걸 쓰게 만들고. 요즘은 또 애들이 또 애니메이션인가? 뭐 애니? 이런 거죠. 근데 저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심각한 것도 많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음란을 교육시켜,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빼앗기겠죠. 안타까운 거예요. 또 시기 질투. 여자들에게서 특별히 이 시기 질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빠져나가는 거죠. 또 용서 못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예. 또 혐오하는 마음. 너무 당연시 여겨요, 혐오하는 것을. 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이 구멍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교만함. 또 안정감이 없이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놔두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들, 피해의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수히 많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누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삶이 안 바뀌는 것이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온전히 가르쳐줘서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죄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그런 영혼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거룩의 기준이 없어서 부질불식간에 짓는 수많은 제약들이 강력한 기름 부음들을 누수시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돼요. 이게 지금 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과거부터 2000년 전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쉬워진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제시하셨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한다. 왜요? 거룩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떠오른다. 누굴 판단하고 싶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행해왔던 또 음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혐오하는 마음도 그렇고 그걸 부질불식간에 이러한 거룩의 기준이 없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들이 강력한 기름 부음을 유발하는 채우는 이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노력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노력들의 강력한 기름 부음들을 누수시켜서 우리에게서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하는 저분 정말 괜찮은 분이시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같은 그룹 안에 있었던 팀으로 있었던 분이신데 너무 성품이 좋아서 정말 누구에 대해서 싫은 말 한 소리 안 하고 웃으면서 받아주고 다 얘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분에게는요 열매가 없어요.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정말 너무 훌륭한 선교사라고 하는데 성품으로 봐서 근데 왜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에게서 열매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최고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안 하고 다 받아줘.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는요 판단되어지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죠. 그냥 참고만 있었던 것 뿐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입혀서 축복해 주는 건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열매들이 무수히 나왔죠.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요 열매는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하나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이밀어도 우리의 가려진 눈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음성을 들을 기가 막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정확히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정확히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아무리 우리한테 와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이사야서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그 옷감을 짰는데
옷을 만들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갑자기 누가 침범하거나 강탈해 가거나 사라지거나, 그리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릴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악된 것들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회개인데 계속 옛사람하고만 자기 옛사람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죄의 고백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또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사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우습게 보죠. 최소한 자기가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몇 배로 축복을 받아야 다른 종교들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진짜구나, 기독교가 진짜구나 하고 바로 고개 숙이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들하고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노력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도 그냥 그런 거예요. 저들에 비해서 좋은 학교 나온 것으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좋은 학교 나오면은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요.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그분이 서울대 법대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서울대 법대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면 대한민국이 30%는 더 좋아질 거래요. 자기를 포함해서. 이 교만함. 네. 자기가 밑으로 가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네. 최고 학부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길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들 생각이, 메커니즘이 자기가 지배하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배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서울대 나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지배하려고 사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믿을 수 없죠.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죠. 조금 이성적이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알아요.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 되려고,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 되려고 달려올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도하고 뭐하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열매 못하니까 뭐예요? 공부로, 뭐로, 자꾸 그런 걸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놀랍게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침노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 죄는 떠나가거든요. 찬란한 형상이 나라고
하면 죄는 그게 싫어서 떠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어떤 행위, 나 오늘 금요철에 갔어, 나 새벽기도 갔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또 뭐라 그래, 핀잔줘. 그게 열매가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간 사람들은 뭘 해요? 계속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입혀주고 축복해 줄 거 아닙니까? 더 겸손해져야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를 진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의 뭐 20%도 안 되죠. 지금 10%나 되나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50% 60% 됐다 봐요. 더 나빠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들을 미워할 것이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 하루하루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줘서 그들이 또 다른 차원으로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모여야 된다는 게, 우리 모일 때마다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거든요. 그리고 또 자주 모일수록 또 그 힘을 얻어서 당연히 축복하는 게 상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잠깐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상담하지만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 상담하는 것도 부족해요. 최소 일주일에 2번은 상담해야 제가 세상에 덜 속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많이 만날수록 좋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데이트를 하는 거죠. 성막기도를 통해서. 그게 있어야 힘이 나서 세상에 안 속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누구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해 주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노력의 열매를 충만하게 먹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